오늘 또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8장 지난밤의 보호하사 잠잘다게 하시고 5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신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한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또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7월 5일, 7월 6일 수요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24시간 시간을 2배, 5배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4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오늘은 우리 시편 3편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 가정에서 매일 시편 3편, 4편, 5편을 이렇게 봉독한다고 그럽니다.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주로 읽는데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드리는 그런 기도문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편에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밤중에 이렇게 읽는 시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기를 잠잠할지다 하고 잠을 잘 때에 이때 부르는 거. 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편은 이거는 새벽 시간에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해서 여기서 아침으로 번역한 것을 새벽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4편, 3편, 4편, 5편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탄원 시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가정에서 매일 묵상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편의 그 앞에 내용에 그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라기보다 타이틀, 이거를 표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이거를 prescription, 영어로서 prescription. 이런 표제는 시편에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편에 보면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이 그냥 전체 서론에 있는 말씀으로 1, 2편이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나라는 누구냐,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이라 하면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아삽이라 하면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라면 고라 자손의 시, 또 모세면 모세의 시, 이렇게 해서 그 시를 지은 저자를 많이 밝힙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가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다윗의 믹담시다 그러면 믹담시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또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러면 마스길이라는 것은 호소한다, 간구한다,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런 뜻이 이제 마스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마스길이라며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무슨 뭐 성전 무슨 낙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인데, 현악기를 사용한다, 관현악기를 사용한다, 또 현악기 가운데서도 어떤 악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지막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악기를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거를 이 음악 감독인 영장에 맞춰서 한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시편이라기보다도 온 회중이 함께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에 맞춰서 부른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시편이 언제 이렇게 생겼냐, 이런 내용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시편 하나하나씩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좀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는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편이 서론이 끝나고 정식으로 시작되는 첫 번 단어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편의 시작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또 5편에 가도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시편에서 하나님의 신명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뜻이 뭔가 하니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칭호라 그렇게 메모리얼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인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부르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 때 다윗은 참 전쟁을 많이 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전쟁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골리앗부터 뭐 그런 전쟁이 많았죠. 그리고 또한 암몬 족속과 싸웠습니다. 모압 족속과 싸웠습니다. 에돔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리아와 싸웠습니다. 이런 많은 군대와 전쟁할 때에 그는 백전백선 이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처절히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기 선왕이 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적어도 10년 또 길게 잡으면 한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지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다윗이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밝히고 있는 아내만도 6명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몇 명 더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많으면 자식이 복잡해집니다. 그 첫 번 아내에서 낳은 아들 첫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왕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리고 또 그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이름만 나오고 전혀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몬이 아마도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이 공중에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시몬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가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이렇게 다말이 있었어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뜻이 뭔가니 대추야자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이 대추야다 데이트 있잖아요. 그 뜻이 다말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이쁘고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 오빠가 되는 암논이 이 다말을 호시탐탐 노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어느 날 중병에 걸린 척 아주 꾀병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꾀병을 부르기에 아버지 다윗 왕까지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 저 여동생 우리 다말이 제게 간호하면 제가 속히 쾌차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시고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혼자 이렇게 간호하러 들어오는 것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그리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논이 한 번은 자기의 그런 성욕을 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는 이 다말을 취급하기를 헌식자처럼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말은 2번 상처가 생겼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러니 자기 같은 배에서 나왔던 오빠 압살롬에게 이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결심을 하고 내가 저 형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에 온 거예요. 자기 생일날에 다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그날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원수를 이제 갚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니 베세다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3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그러면 이쯤 되면은 다윗 왕이 한 번쯤은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이제 됐으니 예루살렘을 오라라는 정갈이 있을 줄 알고 압살롬이 기대를 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되는 해에 이 다윗의 신복이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 왕자가 저 멀리 이렇게 피신돼 있는데 저분은 이제 암논이 이제 죽었으니까 또 시몬은 활동이 안 하니까 다음 왕세자가 되는 그런 압살롬인데 그냥 둘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압살롬이 기대를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식사 초대라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지 하고 등을 좀 두드려 줄 줄 알았는데 아무 기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뭐 초청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계셨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섭한 생각이 들어서 그가 꾀를 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 앞에 모든 법적인 문제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직을 왕이 했잖아요. 그 전국에서 이런 송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 딱 지키고 있다가 송사가 올라오는 일을 자기가 거기서 다 판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유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이래가지고 한 400명의 사람이 자기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주도를 했겠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아예 그냥 이 참에 왕궁을 우리가 점령합시다 하고 구테타가 거기서 이제 계획이 되고 그리고 군사 훈련이 돼가지고는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어요. 물론 다윗 왕은 자기 왕궁 모든 군인들을 풀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아들과 그렇게 대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이런 일이 딱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서는 하나님의 처벌이 이 아들 때에 이런 집안에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 것이다 해서 그래서 암논 또 살해를 당했고 지금 압살롬이 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또 구태가다가 이럴 때에 자기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예 자기가 왕궁을 떠납니다. 아들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갑니다. 그 왕궁으로 나갈 때는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다 풀고 그리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통해가지고 감람산 올리벳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은 시가 이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셀라가 나와요. 우리 시편 3편에는요. 셀라가 3번 나옵니다. 2절 끝에 나오고 4절 끝에 나오고 8절 끝에 나옵니다. 이 셀라가 우리 성경 구약의 전체에서 74번이 나와요. 74번이 나오는데 3번만 하박국서에 나와요. 3번만 하박국서 3장에 나오고 나머지 71번은 다 시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셀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셀라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악상기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상기호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끝을 올려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뭔가 하니 이 곡조가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단조로 시작했다가 창조로 바뀝니다. 어둠을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럴 때 이 셀라라는 말을 쓴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잠시 멈췄다가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라 하는 게 셀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성도님이나 목회자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내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읽으십시오. 읽을 때에 요 부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읽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1절, 2절과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분의 성산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자기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가니까 또 셀라라고 4절 끝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요 이제 셀라라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이제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든든한 다윗의 믿음, 이것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 말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7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하고 이게 꺾으셨나이라는 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의 일을 꺾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만인의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모함했던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요거는 은혜에 대한 반박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다 조롱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악인의 그 뺨을 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부왕 이 선한 거를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오는데 기드론 계곡을 건널 때에 그의 머리가 장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갑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의 긴 머리가 휘날려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칭칭 감겨서 그런 대롱대롱 그렇게 매달리고 말은 빠져나갑니다. 이 뒤에 바로 누가 따라왔가니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이거 아버지를 뒤쫓아가고 있던 압살롬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요압이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자기 칼을 빼들고 이 반란자 쿠데타 일으키는 아들 이 왕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아주 좋아하고 아이고 요압 장군 수고했어 이렇게 포상을 내릴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압살롬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을 혼냅니다. 왜 그렇게 장군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죽이냐고 이렇게 합니다. 참 그거 보면 다윗이 참 착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상황이 끝났잖아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이 구원의 문제를 자기 개인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이것을 다 이렇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알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이 내용은 참 억울하게 비난을 갈 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고 사울 왕에 그렇게 쫓김을 받았지만 지금 압살롬의 이런 사건이 그에게는 큰 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그렇고 5편도 그렇고 계속 이 상황을 다르게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할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시고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생애 가운데 또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쿠데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많은 조롱하는 자가 다윗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만백성 앞에 선언하고 또 우리 모든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 온 백성 나라에도 미칠 것을 강구했던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읽는 우리 이스라엘 가정들이 많사오니 우리들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대목 담아서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또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우리 신학교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많이 베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